오늘은 자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네. 제사장 나라를 만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를 만듭시다. 아멘. 네. 원래 오늘은 소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번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자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설교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소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번제 후부분 자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번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첫 부분에 번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기술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대상을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방법으로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이 찔려져야 합니다. 심장이 찔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팍이 뭉개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엔 우리의 모든 관절이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 죄에 대한 해결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담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저런 죄가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재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우리는 그 재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나의 마음을 음란한 생각들로 담겨놓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노와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100%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예배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친 듯이 재물을 찾아다니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황스럽게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에게 미친 듯이 달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분을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나의 죄를 전가시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마음속으로라도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악들, 세상 속에서 모르고 지은 죄악들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식, 회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악 속에 사는 우리가 주님을, 그 십자가의 구속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못난 우리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이 이 번제의 제사에 경험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미친 듯이 찾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충한 종들입니까?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이런 죄악의 삶에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 앞에서 들어오기를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평생 죄의 속죄를 옆에 계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죽어야 합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살게 하고 먹게 하며 마시게 하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삶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발가벗겨지고 각이 뜨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멸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다쳐서 아픈데 밥이 목에 넘어갑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사사기 때보다 험난한 유혹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치고 주님을 찾겠다는 결심을 해도 이것은 유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은 전 재산을 포기한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당당히 그런 결정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도 나의 결정과 인내가 들어간다면 결국 나의 공로로 남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네? 이런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단과 확신마저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신해서 자신의 재산을 선택하는 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원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제사법은 총 5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재물의 종류는 상관없다.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리는 사람과 재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괜찮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은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삶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양, 염소 그것도 암수 상관없습니다. 자원제 같은 경우는 재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야 너는 돈도 많은데 소를 내지 않고 양과 염소를 내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드림의 마음, 즉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비싼 것을 드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낮은 것, 조금 덜한 것을 드린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그 마음과 기쁨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넘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받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받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비둘기를 받으신다고 성질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재산, 헬라어로 보니까 토지, 재산, 소유 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 이상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와 양 같은 재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헌신을 다짐하며 그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그들의 발 앞에 놓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우리보다 결단적으로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단한 것들을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를 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판 것들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원래 땅이 내 땅이 아니냐? 왜 그런데 그런 못된 거짓을 말을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에 너의 마음에 진심이 없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에서 볼 때 우리는 가끔 그가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전 재산은 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직 내 믿음과 헌신이 전 재산보다는 반만 팔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이 온 진심과 기쁨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연물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쁨을 온전히 상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500원짜리 2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에서 돈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기쁨과 마음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그 헌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에게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나타난 이런 많은 하나님에게 드림의 사건은 레위기의 자원제의 기본 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척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누가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는지 본다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속죄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제사는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속죄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느끼는 이 감정들 가운데 오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대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가운데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죄에 뉘우친 가운데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드려야지, 좀 떼야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으로 그런 용기를 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했던 행동들,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받은 은혜를 삶에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물질의 측량으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유혹들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작업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솔직해지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내라는 말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이런 걸로 지금 헌금 잘 내라는 그런 소리라고 들으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나가야지 분에 넘치며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잘함을 나타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나 헌신 그리고 많은 예배의 모습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잘됨, 교인들의 생활 수준의 비교, 타인과의 경쟁,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들을 경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벗어나는 그 이상의 생각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도, 그 이하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죄를 범해서 죄가 여러분에게 돌아갈까 봐 무섭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측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솔직해져야 합니다. 부족하거나 인색한 건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이나 전통에 억눌려서 그것을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안에 사하심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백진장처럼 하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누가 그 깨끗함과 견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결하다는 뜻은 속까지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숨겨진 많은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남들에게 노출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사람들 눈에,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자입니다. 나의 바보 같은 모습,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속이지 않는 삶의 태도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못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전통과 형식에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마음을 숨기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도 거짓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긍휼하심과 은사와 같은 선물을 내밀어도 불신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좋은 선물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알지 못한다고 받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구원도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실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하는 자들이라 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안에 있는 불편함을 서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그 얼굴과 표정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착한 척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등하면 결국 실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도저히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대로 행동하시면 교우들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했습니다.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달려가서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은 더 큰 길을 갈 수 있는 비전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형통함은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하나님이라면,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신뢰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절대 그를 믿으면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쌓여갈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원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예배와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사막에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뱀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그 노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부터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보물을 쌓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율법입니다. 마음의 최고의 것을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재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드리면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니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을 재물에 담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은 내가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면 그 안에 열정을 주시고 성령으로 뜨거움을 주셔서 더 큰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아까워도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청결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부족한 것들 솔직함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